세계적인 이솝 우화에는 개미와 비둘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개미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나섰고 강가에 도착했을 때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지고 말았고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면서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침 그때 나무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비둘기가 개미를 돕기 위해 나뭇잎 한 장을 부리로 물어 강물에 떨어뜨렸습니다. 개미는 그 나뭇잎에 올라타 간신히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그 후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비둘기가 나무 위에서 쉬고 있는데 한 사냥꾼이 조용히 다가와 비둘기를 향해 활을 겨누었습니다. 이 광경을 우연히 목격한 개미는 재빨리 다가가 사냥꾼의 발에 올라 발등을 세게 물었습니다. 사냥꾼은 갑작스러운 통증에 아야! 소리를 지르고 활을 떨어뜨렸고 비둘기는 사람 소리에 놀라 날아올라 도망칠 수 있었지요. 이 이야기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져준 비둘기를 기억한 작은 개미가 훗날 은혜를 갚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아름답고 선한 자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장하며 부모님과 가족들,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 책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예의범절, 교양, 지식 등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배우고 교육받은 대로 기억하여 순종하는 아이는 많지 않지요. 그러니 명심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아이를 보면 주변에서는 야,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저 아이는 크게 되겠어 하며 칭찬합니다. 이는 훈계나 가르침을 기억하여 행하는 것이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주는 말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명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 부모님들은 아이가 기억해서 순종할 때까지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권능을 체험했지만 그것을 기억지 않고 거듭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역과 학대로 고통 중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선지자의 인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목도하며 드디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후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도 그들을 권념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기억하지 않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 불평하였고 심지어 지도자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본문 신명기 24장 18절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였고 신명기 5장 15절에도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미련함과 배은망덕한 속성을 잘 알고 있던 모세는 신명기 31장 27절에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명을 잊고 변개할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때만 또 구약시대에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위키백과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세계 80억 인구 중 크리스찬이 24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참 믿음을 갖지 않고 자기 유익에 따라 좌우로 치우치고 변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주일 예배에 한 번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그마저도 자기의 유익에 맞춰서 바꿔버립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마음으로 믿으니까 그것으로 되었어. 뭐 성경에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으로 믿으니까 나는 교회 안 가도 예배 안 드려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아시고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며 세상 놀기에 바쁘지요. 결국 자기 유익을 구하고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며 세상 안일한 삶에 빠집니다. 오늘날의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기억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의 희생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세세토록 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날, 성령을 받고 방언받은 날,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은 날, 신앙의 결단을 이루며 크게 은혜 받은 날, 교회에 등록한 날 등 잊지 말고 평생 기억해야 할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으면 그 순간에는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사람은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반드시 마음에 담아 두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 9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고백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갚기 위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조금도 힘들다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은혜는 자꾸 나누고 퍼줄 때 차고 넘칩니다.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수록 주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깊어졌고 결국 신약시대 최고의 권능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악에 대한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보았을 때 그 악을 기억하여 마음에 담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한 일을 거울 삼아 나는 그리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고 교훈으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 악을 행하여 멸망의 길로 간 사례들을 읽었다면 그것을 거울 삼아 나는 결코 저러한 악에 빠지지 않겠다 다짐하여 마음에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며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6장을 보면 레위 지파의 고라가 반란의 마음을 품고 르우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을 포섭하여 당을 짓고 250명 족장과 함께 모세를 반역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에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속한 모든 이들을 즉시 심판하셨지요. 이어지는 39절 40절에 제사장 엘리야살이 불탄 자들에 드렸던 놋 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악에 대한 교훈을 기억하면 그만큼 깨어 있을 수 있고 동일한 유형의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런 죄를 짓게 하는 교만과 배반과 폐역의 악의 모양들을 버리고 정도를 걸을 수 있지요. 이뿐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비진리와 악에 대해 경계하시며 그런 길로 행할 때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선의 말씀과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생각하는 만큼 마음이 더 선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제단은 개척 이후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선을 가르쳤습니다. 때로 그 말씀이 어렵고 행하기 힘들다고 떠나는 성도가 있다 해도 사람이 좋고 편한 대로 말씀을 받고 가르치지 않았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응답과 치료와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해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행하기 힘들다고 바꿔서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운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 편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혹 넓고 편한 길로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의 테두리에서 떠날 수 있지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선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되 더 깊은 하나님의 선을 사모하며 침노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 후 거행할 성찬 예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고 결국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인자의 살이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대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자의 살을 먹으려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양식 삼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자의 피를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인자의 피, 곧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보배로운 피이며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입니다. 사람의 피에는 죄성이 담겨 있지만 예수님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 피는 죄가 전혀 없고 생명과 영생과 부활의 능력이 담긴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지만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옮길 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때,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행할 때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양식 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시는 영적 의미이지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기념하라 명하셨을까요? 사람에게 망각의 속성이 있음을 잘 아시기에 성찬 예식에 참여해 구속의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은 인자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인자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실 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마음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여 어찌하면 그 은혜를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며 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위로를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높이시며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시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시어 큰 영광 중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